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는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가끔씩은 듣기 안 좋은 말인데 닭대가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뭔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사람을 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닭으로 대표되는 새들이 지능이 좀 낮다 이야기를 하는 걸 같습니다. 그런데 닭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몸을 흔들어도 머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몸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머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닭은 신기합니다. 잠깐 20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닭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어머! 어머! 분명 목과 몸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죠? 시선은 카메라에 고정시킨 채 몸은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이게 인위 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선을 정확하게 한 곳에 고정합니다. 그만 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죠. 닭이 그렇게 현명한 동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훌륭합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것,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시선을 예수께만 고정한다는 거죠. 쳐다만 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근데 우린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자꾸 떠내려갈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썸을 타다가, 썸이 뭔지 아시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썸을 타다가 교제를 시작합니다. 만나다 보면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 만나야죠. 그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결혼하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결혼하면 끝일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부부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상대방 중심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데 결혼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집에 있을 때나 회사 일할 때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죠.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고 집 청소할 때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서로 생각을 하죠.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상대방이 행복해하기 때문에. 왜 이럴까요? 그 사람을 위한 나의 헌신, 시간, 이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지요? 자녀를 놓으면 확실히 잘 압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와 계시면 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라는 거죠. 아니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서에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생각해라. 그런 게 있죠. 잘 알죠.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새가 어떻게 저렇게 농사도 안 짓는데 잘 살아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만둘 거냐? 다른 것까지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거짓과 악이 판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구별됐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죠.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거죠. 사망과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이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죠. 예, 우린 그런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모 장로님이 하는 카세트 센터에서 가보니까 고장 안 난 것도 고장 나는 거라고 해서 막 고치라 그러고 다 고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고쳐도 되는 걸 다 고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그만 이익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늘나라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KBS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건데요. 서울대 음대 교수인 박정화 교수를 취재해서 만들었습니다. 피아노계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분이다.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한국에 가서 내가 후학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공연장에서만 계속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생활하는 곳에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별로 안 갔죠, 그죠? 예술의 전당 몇 번이나 가셨나요?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치는 피아노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자기의 피아노 소리를 듣더라.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싣고 다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피아노를 싣고 다닐 수 있는 트레일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UV 차를 사고 뒤에 걸어서 다니는 거죠. 배처럼.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 조용하죠, 그죠? 조용하잖아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 굉장한 소음이 있습니다. 갈매기도 울고 거기서 피아노를 내려놓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싣고 갈 때 피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분해를 해서 싣고 가서 현장에 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에 피아노를 잘 내려놓고 거기서 피아노를 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피아노 소리하고 주위에 있는 갈매기 소리하고 바람 소리하고 다 혼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는 이 차를 몰고 철공소로 갑니다. 철공소 얼마나 조용한지 아시죠? 쇠깎는 소리가 납니다. 일단 물건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고 별별 소리가 다 납니다. 거기에 피아노를 내려놓고 연주를 합니다. 그 잡음들 시끄러운 소리와 합쳐져서 이 피아노와 새로운 음악이 탄생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피아노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별된다는 것이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 가정으로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돌아가죠. 일상이 시작되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부터 2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만 소개하면 되죠. 근데 모세를 붙잡아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지 굳이 모세까지 왜 자꾸 등장시키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거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거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민족의 구원자고 나라를 만든 사람이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준 자입니다. 모세는 그냥 추앙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모세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옆에 살짝 와가지고 너 그거 믿는 거 잘못된 거야, 가짜야, 내가 진짜 왕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대부분 그렇겠죠. 그 말을 믿고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모세를 엄청나게 추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잠깐만 와봐, 내가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를 해줍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모세에 대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모세가 더 위대할까? 예수가 더 위대할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쓴 사람은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주이지만 이 모세를 가지고 합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로 계속 복귀하라고, 네가 묻는 거 다 헛일이야, 예수가 죽었다며,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야 너는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냐, 신이라면 왜 죽어, 모세 봐라 얼마나 훌륭한데 이런 거죠. 바깥으로 안으로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모세를 부정하거나 모세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깎아내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죠. 다만 관점이 좀 다를 뿐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깎아내립니다. 특히 곧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하면 아주 심합니다. 그죠? 선거를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예.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못됐고 반대편에 쓴 사람은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위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누구죠? 모세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같이, 함께라는 개념이 아니라 처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로 신실했는데 모세처럼 신실했다고 합니다. 모세를 상당히 올려줍니다. 그렇죠. 모세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세를 추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다음 절에 합니다. 3절에 하죠.
그는 그리스도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전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무나 간단한데요. 집이 중요합니까? 집지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어리석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집보다 주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집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죠. 집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집 지은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가 아무리 신실한 종이라도 차원이 다르다. 이야기를 살짝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인데 모세를 깎아내리질 않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신실했다라고 하면서도 차원은 좀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집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죠. PPT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구약의 충성이 바로 신실했다는 거죠. 모세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신실한 종이었다. 그런데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모세를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계속 믿을까? 돌아갈까? 예.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그래서 아니야, 모세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 그런데 그 모세가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야, 창조주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가 정말로 신실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종이다. 지키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피조물이었다. 일꾼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 종과 아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은 집에서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다.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정말로 열심히 했고 충성스러웠고 신실했지만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돌아가려는 마음 먹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모세가 아니고 그 전주에 했던, 전전주에 했죠, 천사가 아니라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희망하고 비슷하지만 희망은 바라는 건데 이것을 넘어갑니다. 소망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죠. 막연한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유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살던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행하는 행적들을 보았다.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자랑할 것까지 굳게 잡아라라고 하죠. 예수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금수저입니다. 일명 말하면은 히브리언 중에 히브리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지에 가서 사고 쳐도 함부로 못 잡아넣습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권력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명성도 가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죠.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부터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드라마에 보거나 주위에 보거나 실현당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가끔씩 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더 좋은 사람 만날 때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앞에 만난 사람 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밭을 갈던 농부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샀을까요? 그 밭 안에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그 밭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래서 밭을 사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안 볼 때 가져가죠.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겁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보화인지 알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진짜일 때, 예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을 때 우리의 눈은 열려집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죠. 이왕이면 좀 멋있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 정도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건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자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죠.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혐오합니다. 최고의 악인이 죽을 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자랑스럽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자녀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죠. 그죠? 누가 좀 안 물어봐 주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그쪽으로 자꾸 돌립니다.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할 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자랑할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고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혼돈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일상을 살아갈 경우 가끔씩은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만 잘났어.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네 코도 석자인데 지나 잘하지. 남 도와준다고 왜 그렇게 신경을 써?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입니다. 매력 있는 성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노래가 되어야 되죠. 지금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버려야 하는 습관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묵묵히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